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북중미에서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가를 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잘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나가면 상대편 선수들이 한두 명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 3-4명의 선수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전쟁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공을 하나 잡으려고 하면 발로 걷어차고, 공중볼을 한번 다투려고 하면 밀어서 옷을 잡아당겨서 정말로 전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본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린 시절에 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런데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살 수 없어서 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400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400명을 잘 케어했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600명을 보내주셨어요. 600명을 잘 케어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에 두령이 되게 했어요. 7년 6개월을 잘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다윗의 삶에 이제 시온의 대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적군인 블레셋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다윗에게 적군이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이 적군들을 대하며 어떻게 이 일을 행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골리앗을 물리친 전쟁 영웅입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에서는 그 누구도 다윗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늘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군이 지금 눈앞에 너무 많아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적군이 18절에 보면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막 지금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서 얼굴이 막 불그락합니다. 싸움 일보 직전이에요. 나는 그 남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 남편 한번 잡돌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하고 남편하고 싸우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권사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결해야지 하고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보 내가 화나지만 기도하고 우리 싸움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부부싸움 하기 전에 기도하는 분 아무도 없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이 배필 그러면 여러분 앞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갱년기, 나의 아들 나의 딸은 사춘기. 그 딸이 지금 문을 확 닫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딸아 나와봐라. 엄마의 갱년기와 너의 사춘기가 지금 붙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한번 싸워보려 하는 부모님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가족하고도 여러분 싸울 때에 기도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적군이 여러분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득 찬 적군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으로 이 어려운 기도를 다윗이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려운 일을 너무도 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침략하여서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데 제가 올라가리까?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제 손에 붙여주십니까? 하나님 전쟁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는 일을 다윗은 너무 쉬운 일처럼 그 일을 행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일을 가벼운 것처럼 쉬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시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시편 3편 1절과 시편 3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에게 대적이 많든 적든 다윗은 항상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키시나이다. 보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여러분 항상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든 하나님이 항상 뭐 하실 것을요? 지키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기도가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면 여러분 뭘 들어요? 식사를 안 하셨구나. 우리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상을 차리고 밥상을 차리면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배가 불러지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듯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인도함을 받는 다윗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기도가 삶이고 습관이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왕위에 오르면 평안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전쟁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도 않아요. 피곤해하지도 않아요. 오직 그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신실하게 예수 믿기를 결단할 때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합니다. 이번에는 술 끊어야지. 그런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번에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52주를 꼭 출석을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앞서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그리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이제 너희를 도와줘서 너희에게 반드시 승리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할 브라심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 바할 브라심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과 같이 하나님이 격파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소양강 때문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이제 수력 발전을 할 때에
물을 수문을 콱 열면 물이 확 방류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쓰레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싹 쓸려나갑니다. 그렇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느바임 골짜기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흩으심과 같이 그들을 싹 흩어버리셔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다 놓고 그들이 다 멸망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바할보라심. 하나님이 다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께서 바할보라심, 그래서 돌파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바할보라심의 은혜는 오늘 항상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바할보라심의 은혜를 향하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인류를 넘어지게 합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 원수마귀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때 원수마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로 돌아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구원은 이제 실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뭘 이기시고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아무리 연세가 드셨다고 해도 아이고 나는 85세까지만 살 거야, 나는 90까지만 살 거야. 그런데 그때 가보세요. 어머니 이제 85세 됐는데 죽으셔야 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떤 권사님의 아버님이 97세인데 눈이 안 보이세요. 장기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아버지 손을 지그시 붙잡고 아버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니까 97세 드셨으니까 이제 천국 갈 때 됐지 않아요. 이제 천국 가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콱 뿌리치고 내가 97살 먹었지만 나 더 살아야 돼. 내 장기가 다 망가졌지만, 내가 눈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휠체어는 타지 않지만 엄마들이 여러분 방 안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밀고 다니고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의자. 그 의자에 방 안에서 이렇게 다니지만 그 아버지는 97세가 되어도 뭐 하기 싫어요 여러분? 죽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자,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천국이 우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 세 개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그 영원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임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죄와 사망을 단번에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바할불하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그리고 절망을 죽음을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다 물리쳐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셨어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 전쟁은 단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22절에 보면 다시 블레셋이 느바임 골짜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대적, 똑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얼마 전에 다윗이 똑같은 블레셋, 똑같은 장소, 똑같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전쟁에서 바할불하심이라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며칠 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내 힘, 내 능력으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해야지 하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성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던 대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똑같은 전쟁이지만, 똑같은 대적이지만 역시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다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주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에 하나님의 정면 돌파가 아닙니다. 뒤로 돌아가서 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앞서서 나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다윗을 보면은 지난번의 전쟁과 이번의 승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의 만나가 오늘의 만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제의 만나를 주시고 오늘의 만나를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40년 동안 어제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의 만나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항상 그날의 만나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 여러분 밥을 많이 드셨어도 오늘 여러분 식사는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배고파요. 자, 어제 하나님이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내가 또 광야길을 가는데 어제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불기둥으로 내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오늘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구름기둥이 없으면 우리는 뭘 할까요? 어제 힘으로 갑니까? 뭐 합니까? 왜 하나님 오늘은 구름기둥이 없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불기둥은 없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구름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불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일에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다음 주일에 은혜가 있고 지난주에 은혜가 있었으면 또 이번 주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은혜는 없습니다.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넘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알브라심. 다윗이 나가기 전에 앞서 나가서 물을 흩으심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어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전쟁에서 앞서 나가지 말고 너는 뒤로 돌아가서 기습을 해라.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발소리가 나거든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내가 앞서 나가서 너보다 저 블레셋을 물리쳐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치열한 환경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여러분 전쟁터와 같습니다. 저 사람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내면 나도 성과를 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나는 갱년기, 내 딸은 사춘기. 그래서 늘 싸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싸움을 안 씁니까? 일부 예배 때 싸움 않는 부부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우리 송양호 집사님이 저희 부부는 싸움을 안 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싸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싸움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가끔씩 싸움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싸웁니까? 어떤 집안은 어떤 부부는 처절하게 싸우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그냥 아내가 남편을 일방적으로 해서 남편을 잡돌이를 합니다. 어떤 집안은 남편이 입 한마디 말 한마디 하려면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입다물을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특이한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블레셋과 같은 이 영적인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말 못하게 하면 그 영적인 두려움이 있고 또 아내가 말을 하면 아내가 무서워서 두려움이 있고 또 사춘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그 두려움이 있고 회사에 가면 전쟁터가 돼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너를 사망 권세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바할 불하심 내가 다 깨뜨려 버리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앞서 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바할 불하심이 되어서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노후의 문제,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앞서 나가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